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 사람이 이게 머리에 탁 박혔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붙잡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기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라 하고 이 말씀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본인의 기도 생활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가 힘들지? 그냥 주님 다 아시죠? 이러면 게임 오버 끝나는 건데.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에스겔서를 보게 됐어요. 근데 에스겔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37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이상해서 분명히 그때 10년 전에 목사님 내가 들은 말씀은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구하라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제 그리고 자기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그동안에 기도 생활하면서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들이 보면 자꾸 어떻게 해요?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저렇게 애걸복걸하면서 구해?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10년 후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왜곡된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기도 쉬워요.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대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33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사람이 한 절만 더 내려갔어도 금방 알 수 있는 걸 31절, 32절만 내용을 보고 이건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리고 10년 동안을 다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이런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지 말라 그런 건 뭘 구하지 말라? 이 본문에 나오는 가장 큰 중요한 건 뭐하냐면 우선 첫 번째로 미래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냐? 너희가 염려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굶기시지 않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다고 하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포인트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을 구해라. 그리고
바르게 구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거 구하지 말라라. 그건 다 이방인들 구하는 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된 것 같잖아요. 이게 같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여기서의 얘기는 바로 염려하고 근심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고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구하라.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어떻게 해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한 구분만 딱 뽑아가지고 마치 점괘 뽑듯이 그렇게 보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경륜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변질시켜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6장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은 어떠한 선지자입니까? 에스겔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다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그발 강가에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가 30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에스겔서인데, 지금 이 에스겔이 있던 이 시대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바로 포로 상태로 이방 나라에 끌려와 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내가 너에게 그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33절부터 한번 눈여겨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뭐 같고?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하시리라?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경작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수풀이 우거들고 승리왕유와 이리떼가 돌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되지요. 더구나 거기엔 이방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은 이제 다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바로 느헤미야에서 성벽을 세우고
또 학개 선지자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로 노예로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 이야기는 아직 미래의 일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형편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사실 나라가 멸망하기 이미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 무너진 것들이 다시 축성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이미 이 모든 일들은 이미 뭐가 된 일들이라고요?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37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강조해서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다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내용들인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하여야 이루어질 거라고 구하여야 될 거라고 여기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퀘스천이 들지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고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구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성경에요.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세상에 가득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유보하시고 도저히 아브라함이 답답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과오를 범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또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이삭도 나이 40이 돼서야 리브가에게서 리브가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아기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그거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뭐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하매? 간구하매. 이 간구라는 게 뭐예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미 오래전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삭에게 자손을 주실 것을 이미 예정하고 계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미 예정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임신이 안 돼요.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 얼른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시나? 언제까지 기다리시나? 간구할 때까지. 그의 마음이 간절해져서 하나님 저에게 자손을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그리고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할 것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미 나옵니다. 너희의 후손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그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모함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에도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를 찾고 나에게 간구함을 내가 들었기에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니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만 그런가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까지 그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높은 뜻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엘리야 시대에 비가 3년 동안 안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네, 엘리야는 자기 머리를 파묻고 그리고 자기 계속 간구하면서 자기 시종에게 가서 구름이 있나 봐라. 그러니까 구름이 없습니다. 그래 또 머리를 파묻고 계속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구름이 모였나 봐라. 그러니까 한참을 갔다 와서 작은 조그만 주먹만한 구름이 조각만한 구름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간구하는 엘리야를 봐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그 수백 명의 이단 제사장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아합 왕 이세벨과 맞서 싸운 그러한 엘리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름과 비를 위하여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도들이 응답됐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대부분요. 그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왜요? 자기는 뭐 안 했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한 어머니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로 누워있는데 그 친구들의 간절한 이 친구를 어떻게든지 낫게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친구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떠매고 지붕을 뜯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친구들의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오늘도 평안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그것들까지도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거저 그냥 사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간구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이것이 나오는데요.
제일 마지막 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제사 드릴 때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같이 힘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그 사람이, 그 민족이, 그 가정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이거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한 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이거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이루신 누구를?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 그것은 오직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거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하시도록,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여러분 그런 기억 있을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를 들면 자녀의 어떤 합격이라든가 임신이라든가 또는 여러분의 사업이라든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취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일이, 제 억양을 보면 답을 알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길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망감이 들죠. 많은 사람들이 왜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춥니까? 특히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전에 정말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해 봤어. 그랬는데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 아무 변화도 없더라. 병도 안 낫더라.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도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 사업은 더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많은, 특히 이게 이제 초신자보다는 오래 묵은 신자, 묵은 신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나도 다 그거 봉사도 해보고, 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 기도도 그런 마음을 잘못하면 가져요. 나도 왕년에 나도 열심히 기도했지.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 이런 실망감이 우리 마음에 깊이 꽉 차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건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정작 기도는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아니요. 내가 바라던 방식은 아니지만, 내가 원했던 바로 그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목양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실망하기 이릅니다.
아직 여러분이 낙담하기 너무 빠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높아서 오히려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서는 그 해답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울로 보던 것들이 희미하게 흐릿하게 보던 것들이 다 사라지며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 그때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때 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차라리 다행이었네요. 그랬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크게 타락했을 텐데, 그랬더라면 제가 신앙이 오염됐을 텐데, 그랬더라면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텐데, 그랬더라면 제가 그냥 타협하는 신앙이 됐을 텐데, 그랬더라면 제가 타락한 인간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 그렇군요 라고 고백할 그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끔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것도 생각날 때, 그것도 아차 하고 기도를 하라고는 했으니까 그 의무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해야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단순히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 모든 과정들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그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받지 못하는 우리도 답답하지만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답답할까?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 바로 내가 내 중심으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도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여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알면서도, 수십 년 동안 들었으면서도, 그러나 그 기도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야 함을 망각하고 그저 그때그때 내 필요한 것들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것을 나의 기도 생활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시기 원하는데 그저 용돈 달라는 아이처럼 부모의 호주머니만 생각하는 아이처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선물들만을 바란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주님을 구하고 있는지, 예배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나의 중심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 모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다 주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셨지만 어리석어 그 마음이 교만하여 구하지 못하는, 또 간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쉼없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